샬롬 반갑습니다. 2026년 4월 8일 이른 아침 연총 시작하겠습니다. 고백기도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활 메시지를 함께 적용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의심 많은 도마의 스토리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공동체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났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평강, 샬롬을 전해야 됩니다. 샬롬. 만나자마자 막 잔소리하거나 만나자마자 막 싸울 듯이 덤벼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도 말을 하지 않지만 막 표정으로 굉장히 싫은 그런 표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눈빛으로 전달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는 못 만났잖아요. 만났던 다수가 나는 주님을 만났어.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그렇게 했는데 도마는 없었으니까 못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슬퍼도 예배 공동체에 나오고, 기분이 좋아도 나오고, 기분이 나빠도 나오고, 비가 와도 나오고, 비가 오지 않아도 나오고, 꽃이 피는 계절에도 나오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경치가 좋다고 구경 간다고 또 사라지고, 여러분이 빠졌을 때, 우리가 혹 예배 빠졌을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도마가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렸잖아요. 그걸 도마가 아는 거죠. 그게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내 손을. 아니면은 못 믿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참 합리적이죠. 상당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아마 서울대학 나왔을까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다음 보세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시공간을 지금 초월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눈빛, 태도, 섬김, 이 모든 것들을 평안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강을 전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의심하는 도마, 주님 아시죠? 예수님 없을 때 도마가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걸 주님 아시는 겁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참 도마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손가락을 넣기도 전에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흉터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의 흔적, 남모를 아픔,
그래서 보면은 과거의 성공담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완벽해 보이기를 원하고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직분 있는 자들은 리더는 상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찬란한 광채로만 나타나실 수도 있었지만 도마에게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목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나의 이 모든 상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한 것이고 나의 모든 채찍에 맞음은 너희의 질병을 위한 것이고 나의 모든 수단은 너희의 질고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위대한 치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상처는 나의 상처를 가려주고 치유해주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상처난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상처가 보이니? 나의 모든 상처는 너의 모든 상처를 덮기 위한 것이야. 나의 모든 상처는 너의 모든 실패를 덮어주기 위한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아픈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상처는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상처가 나의 상처를 씻어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과거에는 나의 실패를, 나의 상처를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숨어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모든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좋은 간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이혼 위기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질병의 위기를 겪은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자녀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산의 위험을 경험한 사람은 하산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이 영광의 흔적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실패, 나의 모든 질병, 나의 모든 질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회복된 이 모든 상처는 또 다른 상처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보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나의 상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유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회복은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위대한 선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가면을 많이 쓰고 다닙니다. 좀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보면 어떡할까? 그래서 교회 가서도 말하지 마라잉, 말하지 마라잉, 딴 데 가서 말하지 마라잉, 하지 마라잉 그럽니다.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안 알고 잖아요. 다 알거든요. 누가 우리의 문제에 그렇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다 붙들고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치유받고 회복되시기 바라고 또 회복된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건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